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유혹하고 겁박하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설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들이 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사 주의 넉넉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한 자 감추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3월과 6월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로 온가족 연합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온가족 연합예배 설교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설교가 쉽고 짧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수준은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듣기에도 편하면서 또 아이들이 듣기에도 이해하기 쉽게 말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원래 실력이 있는 스승들은 어려운 내용을 다 쉽게 이야기한다는데 저는 실력이 없어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해볼 테니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대단히 추상적이거나 거창한 일들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늘 마음에 평안이 있다. 마음에 근심구름 걱정이 없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에 어떤 의심, 어떤 불안이 들어오면 그게 믿음이 부족해서다라고 자기를 자책하게 됩니다. 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거나 또 믿음을 가지고 모든 안정된 직장과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해외 선교사로 또는 목회자로 헌신하는 그런 믿음만이 귀한 믿음이어서 내 믿음, 내가 가진 것, 별것 아닌 것에도 갈등하고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부딪히고 그런 믿음은 그런 선교사나 헌신된 순교자들의 믿음에 비해 너무나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다 보면 어디로 가냐면 믿음이란 기도하는 것, 믿음이란 예배 드리는 것, 믿음이란 성경 말씀 이런 데로 가게 돼서 자꾸만 내게 주신 삶과 일상들은 놓치고 다른 데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에 관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유대인, 예수를 믿는 히브리인 공동체들에게 보내신 편지였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상황은 박해와 고난이었습니다. 그 박해와 고난은 대단히 극심한 것이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재산이 몰수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고난, 그런 박해의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지 왜 난데없는 고난이 닥치는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예수님은 왜 우리를 이런 고난 중에 왜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의심들이 마구마구 생겼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런 고난들이 너희 잘못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그게 당연하게 겪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들의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증인들은 바로 앞에 있는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어지면서 믿음의 선조들을 나열하고 있죠. 아담의 아들 아벨부터 다윗과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의 순간순간 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믿음의 선조들도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초대교회 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이 대단히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선조들의 삶을 11장에 열거한 뒤에 그 11장의 모든 인물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12장에 무슨 결론을 내는가 하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길을 증언하니 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신자의 삶은 원래 그런 거야. 너 앞에 살아간 모든 삶들도 다 그랬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어. 계속 가자. 계속 가자. 원래 신자의 삶은 불만과 어떤 불평스러운 일들과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끊임없이 있는 거야. 너희들 길이 틀리지 않았어. 틀린 것이 아니야. 이상한 게 아니야. 고난이 있어? 너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야. 불만스러운 현실이 있어?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야.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 그거 고치려고 애쓰지 말어. 계속 나아가라. 계속 나아가라. 아니, 더 열심히 가자. 경주를 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그 길이 맞는 길이니 계속 가라고, 열심히 가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옳다고 증명하는 그 증인들, 그 허다하다는 증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인가? 11장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제일 처음에 아벨이 등장하죠. 아벨이 등장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우리의 가지는 기대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일이 더 잘 돼야죠. 더 번창하고 더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뜻밖에도 아벨은 죽습니다. 더 나은 예배 때문에 좋은 보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예배 때문에 가인의 시기를 사서 죽습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피살자가 됩니다. 믿음의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에녹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죽음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300년을 지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을 보면서, 마지막 에녹의 장면을 보면서 대단히 신비롭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아무도 그 영광스러운 그의 마지막만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간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주목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대하듯이 좋고 행복하고 아름다웠다는 얘기만이 아닙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짝이 되면서 세상과는 짝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밖에 친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의 가치관, 그의 언어, 그의 삶의 방식을 이해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 터놓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니 에녹은 참 거룩한 사람이네요.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 삶이 아니라고요. 아무하고도 교제할 수도 소통할 수도 짝할 수도 없는 고독한 길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할 그 길을 300년 동안이나, 우리 평생을 살아도 100년인데 그 인생의 3배나 되는 시간을 묵묵히 살아낸 것입니다. 그게 에녹의 삶입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노아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영화나 동화나 그런 곳에서 묘사되는 노아는 성경적인 노아의 본질을 왜곡합니다. 노아는 그렇게 스펙터클한 영웅적인 영화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저 순종한 사람입니다.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올라서 방주를 짓는 그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했습니다. 미쳤구나. 저 늙은이가 드디어 미쳤구나. 120년 동안 홍수의 기미가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기는 오더라도 홍수가 날 만큼 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나도 홍수의 기미가 안 보이는데,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노아는 120년을 한결같이 조롱받으면서 배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120년을 조롱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인내입니까? 얼마나 큰 견딤입니까? 노아도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공감받을 만한 어떤 구석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삶을 견뎠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두 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인데 그 어느 누구 하나 예외가 없이 막막하고 답답하며 아무도 인정해주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는 삶을 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위에 언급된 아벨, 또 에녹, 노아, 이 사람들은 창세기 11장까지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믿음의 삶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시면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죠.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원형입니다. 샘플입니다. 그를 통하여 믿는 자는 내가 이렇게 끌고 간다라고 보여주시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어떤 세상적인 보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부터 막막한 현실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상황을 보시면 그는 70년 동안 가족들과 오붓하게 잘 살고 있던 안정되고 확인이 되는 미래가 보장된 그 모든 땅,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려나와서 막막하고 불안하기만 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땅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70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60세가 되었는데도 노후가 보장되어 있지 못하다 하면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50세부터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후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현실을 떠나서 아무것도 보장이 없는 땅으로 끌려간다고요. 그게 70세가 넘었을 때라고요. 이 얘기가 뭘 말하는지 여러분은 아실까요? 불안하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는 현실로 붙들려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땅으로 불려 나와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주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는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너와 너 자손에게 다 주리라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소유한 땅이라고는 헤브론의 막벨라 동굴 그거 하나였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아내가 죽어서 묻힐 묘지 한 평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좋은 땅이 아니고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헤브론은 산지이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 집 한 채 가져보지 못하고 거주할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다가 그 자기가 소유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의 평생은 나그네 살이었습니다. 장막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집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장막치고 살았어요. 장막이 뭘 의미하죠?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입니다. 75세부터 죽을 때까지 그 노년을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장막을 치면서 살았다고요. 그것이 믿음의 조상의 삶이라고, 믿는 자의 샘플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자마자 애굽으로 도망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땅 한 평, 집 하나 없어가지고 쉽게 도망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무슨 자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99세가 되도록 아들 한 명이 없습니다. 하늘의 별은커녕 아들 한 명이 없습니다. 25년 동안을, 이거 하나님의 공수표 남발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지금 이거 허세 부리시는 거 아닌가? 이거 믿고 따라가야 되나 할 정도로, 의심하며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얼마나 흔들리며 살았을지, 얼마나 의심하며 살아왔는지 아브라함이 해온 일들이 증명하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을 보게 되어서 집에서 일하는 종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죠. 그게 8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80세가 되었을 때에서야 자식이 없어서 나 자식을 갖고 싶은데 상속자라도 있어야 되는데 해서 종을 상속자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죠. 또 85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85세에 이르러서는 사라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주실 때까지 넉넉히 기다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 속는 거 아니냐? 이 뭐라도 하자. 그래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숱한 의심과 흔들림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 막막한 삶을 살았다고요. 너무나 답답한 세월을 살았다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면 뭐 대단한 데에 걸려 있는 줄 알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이 뭐 대단한 것에 있는 줄 알죠. 그래서 예배 드려야지, 이삭을 바친 것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런 데로만 자꾸 빠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은 못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이 말씀에만 집중되어서 모든 것을 거기에다 초점을 걸다 보니까 중요한 것, 정말 히브리서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일상, 아브라함의 하루하루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 막막한 현실, 그 답답한 현실들을 다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떤가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니, 단산했다. 나이가 90세라 더 이상 출산이 불가능한 것 같은, 죽은 것과 같은 몸이 되었다.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아들을 낳게 되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에 담겨있는 사라의 한이 맺혀있는 삶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당시에는 여인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요즘 사회에서 말할 때 그 남자 구실 못하네, 그 가장 구실 못하네 라는 말과 동등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90세까지 아이가 없었다는 것이 이 여인의 삶에 얼마나 큰 저주와 수치였을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라가 대단히 복된 여인이라고 말하죠. 복된 여인이라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녀의 삶, 실질적인 그녀의 삶은 눈을 뜰 때마다 무너지는 자존심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야 하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젊은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여자애가 임신했다고 자기 앞에서, 남편 앞에서 유세 떠는 꼴을,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결국 서름에 복받치다 못해가지고 하갈을 학대하죠. 꼬집고 때리고 못살게 굴죠. 시집살이를 시키죠. 왜? 내 무너지는 자존심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학대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형편으로 사라가 몰려갔다는 겁니다. 이처럼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 신자들에게 믿는 자가 어떤 삶인지 우리가 보여줄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는, 불러 세우는 자들마다 다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하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뭐라고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답이 없는 현실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믿음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두렵고 불안한 세월들을 붙들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현실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게 맞나 싶은 길을 걷게 됩니다. 초대교인들이 걸었던 길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의 삶의 길이 그게 맞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나 싶었는데 그게 맞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원래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봐봐. 또 한 가지 그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내세우는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로 모시는 예수를 봐봐.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봐봐. 예수를. 2절이 그 말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본문이 말하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에 예수의 무엇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예수의 무엇을 바라보라는 말씀일까요? 무엇을 바라볼까요?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거룩하심과 존귀하심, 이런 것들을 바라보라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걸어간 예수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 십자가, 능력, 권세, 부활, 영광, 예수에게 걸린 이 놀라운 것들만 바라보느라고, 그의 능력과 전능하심만 바라보느라고 그분이 걸어가신 삶을 다 놓치죠. 아브라함과 똑같이 그가 30년간 살아내신 삶을 보십시오.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저 판자촌 동네 같은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가면서 목수로 살았습니다. 목수란 말은 노가다 판을 전전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노가다 판을. 그렇게 살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까지 그분의 삶의 면면을 하나하나 너 관찰해봐라. 그걸 봐봐라.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분의 가난과 그분의 머리 둘 곳조차 하나 없는 형편을 봐봐라.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분이 죄를 저질러서 그런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서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게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렇게 답이 없는 현실을 살아야 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렇게 살아왔으면 죽음이라도 명예롭게 죽어야 할 텐데, 우리 다 소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저 죽을 때만큼은 편안하게 자다가 죽게 해주세요. 우리 다 소원하잖아요. 다 기도 제목 아닙니까? 잠자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을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라는 가장 저주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발가벗겨져서 온 동네방네 다 보이는 곳에 걸렸습니다. 네, 걸렸습니다. 발가벗겨져서 그 수치를 당합니다. 죽을 때까지 집 한 채, 땅 한 평, 머리 둘 곳조차 하나 없이 가족 한 명 남길 수가 없는 삶을 살아오셨는데 죽음마저도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너희 삶이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내질 않으시죠. 끝이 아니고 예수에게 부활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2절에서 말하듯이 거기까지 다 봐라. 예수의 삶을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서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를 봐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을 걷게 하셔서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이 어디로 목적하고 데려가시는지를 봐야 된다. 믿음은 그런 거다. 믿음의 삶은 그런 삶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 죽으면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죠. 부활이 다가오죠. 부활이 그제서야 나오는 것이죠. 부활하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뒤돌아보면 우리는 아마 그제서야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분투하고 분노하고 내가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그렇게 화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옹졸했을까? 부활하고 나니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의 돌아가신 가족들이 돌아오신다면, 천국에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돌아오신다면, 지금 막막한 현실을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찍소리 하지 말고 순종해라. 너 지금은 몰라도 된다. 너 지금 모르는 게 당연하다. 지금 모를 수밖에 없어. 하지만 떠들지 말고 순종해라. 그때 가면 다 알게 된다. 내가 가보니 다 알겠더라. 지금은 너의 삶을 도망가지 말고, 어디로 자꾸 도망가지 말고 살아내라, 살아내라. 그 말씀 하실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지금 당장의 불안을 떨치는 것, 불안한 미래를 안심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이것저것 잘 쌓아두는 것, 보험을 들어두는 것, 당장의 막막한 현실을 걷어내는 것, 내 불평, 내 원망을 다 없애주는 것, 이런 것에 우리의 소원이 다 묶여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히브리서가 증언하는 대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 수천 수만 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을 열심과 정성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끌어오셨습니다. 그걸 히브리서가 담고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붙드셔서 자신의 열심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살게 하시며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는 말입니다. 붙들린 자라는 말. 여러분, 주일 예배에 어떻게 나오십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어떤 감동과 감격적인 은혜를 기대하고 나오십니까? 그렇게 나오면은 한두 주 만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붙들려서 나오는 것이죠. 붙들려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골랐다고요? 내가 선택해서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처음에는 교회 가보니 신이 나고 교회 가보니 좋고 내가 그래서 너무나 기분 좋아서 행복해서 그래서 내가 골랐습니다. 교회 갈 때마다 행복과 기쁨을 느끼기에 내가 골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3년 4년 지나고 보니 처음에 느꼈던 행복과 기쁨, 그 신이 남이 오간 데가 없어졌죠.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게 다 없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나도 붙들려서 교회에 나오게 되죠. 안 나갈 수가 없고 안 나가면 안 되는 형편에 몰려갑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표정 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표정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게 믿음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을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게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에게 만들어내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거기에 두시고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 불만스러운 자리를 살아내라고 우리를 격려하는 겁니다. 너의 삶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과 불만과 불평과 불안함들 모두 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 삶을 기꺼이 살아내라. 틀린 거 아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나 걷는 길이다. 그 길이 맞다. 우리 학생들의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매일 눈 뜨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삶. 너무나 답답하고 재미없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삶. 예수를 믿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의 그런 현실 가운데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 될 텐데 나는 다른 학생들, 세상에 속한 다른 학생들과 좀 다른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공부하지 않아도 대단한 지혜를 얻어서 꿈속에서 시험 문제가 막 보여져서 미리 보여줘서 그 시험 공부하지도 않아도 시험마다 100점을 맞게 하시고 뭐 그런 특별함이, 그런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학원 다닐 필요 없이 학원 갈 시간에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맨날 예배 보고 성경 보고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공부를 잘하고 그런 삶이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지. 이게 뭔가 싶죠. 이게 뭔가. 학원 갈 거 다 가야 되는데도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 쫓아가지 못해가지고 허덕이고 있고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는 또 가야 돼서 힘들게 교회를 또 끌려 나오게 되고 오늘 말씀은 너희가 바라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특별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그 어렵고 힘든 현실, 공부해야만 하는 그 공부한 만큼만 성적이 나오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예수 믿는 학생들에게 주신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살아내라는 겁니다. 도망가지 말아라. 뭐 어디 열심히 기도하는 대로, 뭐 어디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대단히 헌신하는 걸로 그런 대로 도망가지 말아라. 그 불안함, 그 두려움, 그 불만, 그 어려움, 그 모든 막막함을 다 수용하고 피하지 말고 다 견뎌내라. 내게 주신 삶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너의 남편, 너의 아내를 받아들이라. 너의 교회, 너의 이웃을 받아들이라. 그걸 받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걸어가라. 살아내라. 아니 경주해라 라고 하죠. 경주해라. 더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더 열심히 살아라. 경주는 어떻게 하는 거죠? 달리기 경주는 최소한의 가릴 것만 가리고 달립니다. 마라톤 선수들 보세요. 육상 선수들 보세요. 러닝 빤스만 입고 달립니다.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달리기에만 집중하죠. 그래서 경주자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가 없고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으며 가고 싶은 데마다 다 갈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인내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웃을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삶이 들어와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삶으로 그 믿음의 경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그 삶을 독려하고 격려합니다. 이 경주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내가 봤어. 내가 경험해봤잖아. 너 계속 달려. 계속 그렇게 증언하면서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그걸 격려한답니다. 예수님도 이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계속 가. 여기에 있어. 틀리지 않았어. 이 길이 맞아. 그 격려와 권면을 따라서 주어진 삶을, 그 어려운 삶, 불만스러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자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